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부활이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유인가, 세상적인 것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주 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최고의 정답의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이 땅에서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들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무엇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는 거예요. 인간은 끝이 나지 않는 죄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죠. 늘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죽었는가 하면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는 죄의 존재. 어제는 믿음으로 죄를 죽인 것 같았는데 오늘 다시 그 죄성은 다시 살아나서 나를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상황이라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본능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마라와 우리가 엘림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마라라는 그 안에서의 죄성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으면 엘림에서의 기쁨의 선택이 존재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마치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무지의 끝이 나지 않는 마음의 전쟁과 같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뒤에는 이 본성이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하나님 영광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누리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성령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깨끗한 은혜 속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크기 때문에 바울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이 두 가지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뭐냐면은 육체의 소육,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은혜. 이 인간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의 끈질긴 이 모습은 다시 우리를 재형성하는 모습으로 다시 바꿔 나가는 모습은 결국 우리를 바람직한 곳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아픈 곳, 원망하는 곳, 비방하는 곳, 남을 힘들게 하는 그곳을 끌고 가는 게 뭐냐면 내 안에는 죄성이 다시 재형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승리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권면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태도는 돈으로 바꿔지는 것을 종종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태도가 있잖아요. 돈이 없다가 돈이 주어지면 그 태도가 바꿔져요. 이 돈이라는 놈이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야비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굉장히 웃기게 만들어요, 돈이. 어떨 땐 그 돈이 나를 기쁘게 만들고, 어떨 땐 그 돈이 있잖아요,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버려요. 저는 여러분의 돈의 복이
죄악이 아니라 기쁨의 행복으로 끌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돈은 그렇게 우리를 내 마음에서 이간질시켜요.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돈 때문에 죽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부하려 하는 마음, 그리고 부자에게 주는 이 권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에 돈으로 인한 부유가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에게 돈에 대한 그 설교가 그렇게 중요할 것인가? 성도들에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자기가 목회 현장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곧 시작하는 젊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돈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태도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가 대립이 되는데 그 삶의 양식이 뭐냐면은 하나는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9절에 언급하는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고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사랑하는데 어떤 걸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인간의 삶에 인생관이 있다면 무엇이 존재한다고 봅니까? 어떤 것이 존재하나요? 본문을 보면 인간 안에는 탐욕과 자족이 공존합니다. 뭔가 절제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그 절제하지 못하고 뛰어넘어서 더 욕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마음에 그게 존재할걸요? 아, 내가 이렇게 욕심 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갖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돈을 위해서 내가 남에게 이렇게 해롭게까지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돼.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그 돈을 갈취해야 돼. 이런 마음. 이것이 이제 인간 안에서 두 가지가 이렇게 탐욕과 자족으로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 안에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로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말씀을 읽어봐도 알잖아요. 다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은 거짓교사들.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말, 그리스도의 경건에 대한 말씀, 이 교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누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세워진 저 같은 목회자 아니면 교회에 세운 교사들, 직분자들, 말씀을 양육하는 자들, 그들의 직무는 뭐냐면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바른 말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이란 단어는 의학용어로 찾아보니까 건강한, 온전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강한 교훈은 건강한 영적인 삶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생각을 가지면 바른 행동이 나오죠. 그죠? 근데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면 거짓된 생각을 하면 거짓된 것으로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렇구나. 믿음으로 사는 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다른 교훈을 전하게 되면 4절 5절에 보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은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해지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옳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지한 인생으로 자기 오른쪽으로만 생각하고 남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도 않고 남을 해롭게 만들고 남을 무너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못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마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월등해.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무시해도 돼. 과연 그럴까요? 근데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야. 남을 비방하고 남을 흔들려 하고 남을 묶이게 만들고 남을 해롭게 만들고 이거를 늘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죠. 투기와 분쟁 막 이런 걸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좋으면 되지 뭐. 여러분 나만 좋으면 될까요? 물어봅시다. 나만 좋으면 돼요? 아니죠. 그죠? 사람 사는 사회는 나만 좋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로가 좋아야 되겠죠. 그죠? 서로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은 결국 돈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장사의 결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해서 돈을 갈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말 거짓적으로 가리키면서 돈만 헌금만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데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교훈을 가리키는 그들은요 어때요? 천국이 보장돼 있지도 않고 그들은 끝은 뭐예요? 그들에 앉아있는 그들의 주머니에 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종교 장사다 그렇게 말하죠. 종교를 말하면서 그들을 막 뭐랄까 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어요. 마치 내가 그것을 안 믿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내게 어떤 해가 올까 봐 그렇게 막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보여요. 누가?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이것이 부자 되기 위한 이들의 인생의 설계예요. 네, 이들과 달리 여러분 6절과 8절에는 좀 반대적인 성향의 반대적인 말씀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무 반대되죠. 거짓에 이끌려서 종교 장사하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과는 전혀 다르죠. 그죠?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뭐예요? 참된 신앙인의 신앙관을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뭡니까? 자족이에요. 자족. 여러분 헬라의 이 자족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 안에 모든 자원을 가진 사람, 누구에게도 무엇에 대해서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부자가 된다면 자족이 어울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뭐예요? 바울은 어떤 자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울은 여기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족해야 한다고 말할 때에 그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너는 자족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족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을 가장 표현하기 좋은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의 대표적인 말씀 6절까지 있지만은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래요. 근데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아무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것이 손에 다 가져서 막 왕창 가졌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 안에 모든 것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자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가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가졌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인이지? 네, 맞습니다. 너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싶지? 네. 너 선한 삶 살고 싶지? 네. 그러면 이렇게 남을 사랑하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곳에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왜?
어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돼도 자족할 줄 알고 그 안에서 나는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이야말로 믿음의 척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8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대부분의 인생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인생의 삶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말에 동의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 말은 맞는 말인데요.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전 못합니다. 안 채워지면 자족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그냥 너가 지금 요만큼 있는 인생이 그냥 너에게 축복이야. 상대적인 평가로 남이 이만큼 가졌으니까 너도 이만큼 가져야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많은 것이 채워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을 안다면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그냥 족한 줄 알라. 이 말에 동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지금의 삶에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저 사람은 금덩어리 10개가 있는데 나는 금덩어리 1개도 없어. 이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상대방하고 그렇게 관계를 두지 말고 그냥 김치에 밥 말아 먹어도 그거 하나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더 큰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무엇을 봤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무엇을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그 본능이거든요.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것을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를 성령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 나는 자족이 없어져 버려요. 결국 어떻게 해요?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비참하다, 아니다, 행복하다 이렇게만 평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개인적인 생각에만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서 이 아까 다시 한번 8절에 말씀드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냐 족한 줄을 알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소유를 측정의 평가 속에 익숙하죠. 그죠? 네,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절은 소유의 무상함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 여러분 믿나요? 여러분 제가 죽은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많이 봤지 않아요? 죽은 사람들 많이 봤지 않아요? 여러분 매장할 때 보면 화장할 때 보면 못 가져가요. 근데 야 나 이제 나 죽었으니까 나 더 가져갈게 하고 나한테 금덩어리 5개 줘.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지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으로 족함의 표현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의 분수대로 사는 거 알죠? 그죠? 분수만큼 살아. 너 분수만큼 사는 게 최고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거짓 교사들이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는 거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거짓 말씀을 전한 사람은요 어떻게 말씀을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빼내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금덩어리를 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갖다 뒤흔들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무섭게 만들어요.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안에 있는 자유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해도 될까? 그 모든 것을 돈으로만 연관시켜서는 될까? 근데 그들은 회중 앞에, 이 거짓 교사들은 회중 앞에서 그렇게 해요. 자기들로 자족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짓된 말로
그들을 속여서 어떻게든 모든 것을 가져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성도예요. 믿습니까? 성도인 우리에게도 자족하는 마음이 배제된다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경건은 우리의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질 않아요. 자족함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정상적일 수 없어요. 성장하지도 않고요. 자족함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교회 봉사하는 모든 것 다 잊어버립니다. 왜? 경건에 유익이 없으니까. 바울은 경건에 큰 이익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경건이 거짓 교사들에게 있어서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지만 사실 경건은 이익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이익이에요? 큰 이익. 경건 그 자체에 엄청난 이득이지만 전제 조건은 뭐예요? 자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함, 자기 마음을 하나님 편에서의 자족하는 마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요만큼만 가지고 살겠다는 이 마음의 정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있을 때 너에게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그지같이 살아? 내가 예배를 못 드렸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안 드렸어. 내가 기도 생활 안 했어. 왜 나한테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경건에 큰 이익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만큼만 가지고 살라고 하면 그냥 그만큼만 가지고 사는 것. 요만큼만 가지고서도 만족함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믿음의 척도고, 자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서 열쇠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라는 그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거,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도 부하려 하는 자들의 시작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굳이 부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돈일 때문에 돈만 가지고 행복의 조건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 돈이 많아야 행복해. 이렇게 가지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과연 행복할 것일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은 어디서 그치는지 압니까?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서 그치는 삶이에요. 더 진보적인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행복한 거, 나물려서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이겠지, 여기를 못 넘어가요. 여기까지 못 넘어가요. 그냥 사치스럽고 어떤 올무에 걸리는 것, 그냥 욕심이 끊임없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진 인생, 이 부하려는 마음의 태도는 결국은 위험을 자초하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결국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 사람은 결국 옳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남을 등쳐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인생의 대부분들이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 그들의 삶의 익숙함이 돈이에요. 그냥 돈. 근데 인간이 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돈을 이길 것 같아요? 절대 인간은 돈을 못 이깁니다. 고집사님, 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 이 말씀이 무서워요. 일만 하게 뿌리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남이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돼. 그래서 나는 돈이 필요해. 이렇게 사는 인생은요, 진취적이지 못해요. 발전이 안 돼요. 늘 거기서 머물러요. 여러분,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해요? 욕심 때문에 또 다른 곳에 투자하죠. 그죠? 그럼 결국 그 투자가 또 성공으로 이어질 사람도 있지만 그 투자가 오히려 벌은 돈을 다 까먹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따라합시다. 근심이 찾아온다.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끊임없이 부리면요, 마지막에 뭐가 찾아오냐면 성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찾아와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욕꼴로 살아. 근심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일만 하게 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나빠지는 거예요. 오직 돈. 여러분, 돈이 있어야 살죠. 그죠? 근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가 돼서 근심하는 사람만 된다니까요. 뭔가 요만큼 가졌어도 이거 갖고 안 돼요. 돈이 요만큼 있어서 내가 동남아를 여행 갔거든요. 그래봤더니 친구가 유럽을 갔다 왔대. 유럽 몇 개국을 돌고 왔대. 난 뭐야? 나는 동남아 갔다 왔는데 걔는 유럽을 갔다 와서 내가 돈을 사랑해서 돈을 더 벌어가지고 내가 유럽을 가. 또 그렇게 가요? 여러분, 그렇게 갔다 온 사람이 또 그 친구가 미국 대륙을 또 여행해 왔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또 더 가져가서 또 그렇게 갔다 와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다 탕진하는 거예요. 물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상대적인 평가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근심거리가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집행해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에 계획한 것은 괜찮아요. 결국은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행동의 결과를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탐욕과 자족이 두 단어가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탐욕과 자족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잘 분별하면 살 수 있을까의 결론을 여러분 17절, 19절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에게 교인들 중에서 부자 형제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 그런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부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저도 이렇게 좀 이제 50대 중반이 됐지만 사실상 젊은 목회자들 이 길은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자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살 수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부자가 하나가 탁 들어와서 사업이 엄청난 사람이 오면 거기에 마음이 쏠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으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젊은 목회자, 인생을 바른 관으로 살아간 인생관과 바른 신앙관 가지고 살았던, 정말 이제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까이 갈 날이 멀지 않은 바울이 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너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바르게 삶을 살아야 되지는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권면해 주어라. 적극적으로.
선한 사업을 하면서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말씀을 좀 심어주라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 어떻게 무엇을 부하려 하는가? 인간의 끊임없는 자족할 줄 모르는 그 욕심에 끊임없는 돈을 사랑하며 부유한 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한 자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선한 사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하나님 좋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부한 형제들에게 겉면을 뭔가 좀 좋은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다뤘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부자이든 없는 자이든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 올바른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주셨는지 없음을 주셨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가진 부로 내가 남과 다른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길 원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는 확실함이 없습니다. 부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라는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있다가 없어질 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한 자들에게, 디모데에게 적극적으로 좀 권면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면 17, 18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죠? 후히 주시고 넘치고 채워주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섭리 가운데 내게 부라는 축복의 은혜를 맡겼어요. 여러분, 내 실력으로 쌓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자들이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 힘으로 쌓은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많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쌓은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죠, 그죠?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았다면 직장 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내가 가서 돈 벌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건강함으로 만들어줬고 나에게 그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그 회사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 회사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 회사에서 뭔가 버틸 수 있는 어떤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남보다 조금 가졌다고 해서 건방 떨지 마. 너가 좀 남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좀 끼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좋은 성도로서의 끝까지 남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 선함을 나눠주고 선한 사업을 하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나눠주면 누림이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 나라의 좋은 터에 여러분의 상급이 쌓여지는 걸 믿습니까?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빛나는 그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자기가 받은 그 부만 가지고 그 분수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진짜 부자예요, 그 사람이. 우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그 부를 주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더 능동적이고 더 진취적이고 더 성공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축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